오늘 함께 읽은 이 서신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레몬이라고 하는 귀족에게 오늘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의 금품을 훔쳐가지고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숨기고 살기 위해서 그는 도시로 나와서, 그것도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 들어와서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사도 바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서 복음을 듣고, 나중에 바울이 뭐라고 이 오네시모를 소개하냐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그랬어요. 신복이라는 뜻은 마음을 같이하는 동역자라는 뜻이죠.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노예들의 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권리가 있었겠습니까? 전혀 사람으로 대우를 못 받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심지어는 생사여탈권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가 당시 노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노예의 신분으로 벗어나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 오네시모는 주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게는 한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인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했고 그와 관계 개선을 원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잖아요. 심지어는 바울의 신복이 되었습니다. 동역자가 됐어요. 그렇다면 굳이 자신의 옛 주인에게 찾아갈 필요도 없고 굳이 화해할 필요가 없는데 왜 오네시모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만약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의 주인이 악한 사람이었다면, 악한 주인이었다면, 만약에 자기 집에 있는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징승 취급을 하고 막대하는 사람이었다면, 억압하는 주인이었다면 과연 오네시모가 돌아갈 이유가 있었을까? 과연 그하고 화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어쩌면 바울조차도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사람이었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집에 있는 노예들도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들을 대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돌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서 금품으로 훔치고 도망친 노예로서 내가 그에게 잘못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했고 화해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정말 떳떳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나름대로 인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인복은 좋은 주인을 만나는 거잖아요. 적어도 빌레몬이라는 좋은 주인을 만났었던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인복이죠. 또 로마의 도망천 노예입니다. 이 사람에게 더 좋은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에 와서 그는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인물로서 오늘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나와 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의 통로가 돼야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져야죠.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 불행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살아갈 때
그들이 나를 만나서 행복해져야지, 그들이 나를 만나서 불행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잘못 산 것이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을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7절 말씀에 보면 당시 성도들이 빌레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보면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기쁨을 얻었다는 거예요. 위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유익함이 되는 사람이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최고의 칭찬인 겁니다. 오늘 빌레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근데 반대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너 때문에 불행해졌어.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시험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분쟁이 일어나고,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평가하고 있는 이 빌레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빌레몬은 그의 믿음이 아주 소문나 있는 신앙인이었어요. 좋은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그것도 믿음에 있어서 좋은 소문이 난 신앙인이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누가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누구에 대한 소문을?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 대한 소문, 그 교회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항상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평가 받아야죠. 그 성도요, 아유, 그분요,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분은 예수 냄새가 펄펄 풍기는 분입니다.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아유, 그 교회 20년째 싸우고 있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뭐가 그렇게 안 좋은지 맨날 싸워요. 그 교회는 맨날 다투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날마다 다투는 이유가요, 그 교회 아무개라고 있는데 그 양반 때문에 교회가 맨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문의 주인공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고 택함 받고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고 칭찬 듣는 인생을 살아가야지, 그저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엉뚱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안 해야죠. 정말 그건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도 좋은 소문이 나고 좋은 평가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이 교회 빌레몬에 대한 소문을요, 어디서 들었냐면 로마의 감옥 안에서 들었어요. 골로새와 이 로마는요, 천리길 만리길입니다. 그 먼 곳에 있는 그 교회의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소문을 로마의 감옥 안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 천리를 간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입소문이라는 게 정말 무섭거든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좋은 소문 나는 성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교제하기를 즐겨하는데 그 교제 속에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그 교제 속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상한 또 헛소문들을 만들어내서 사람들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또 분쟁을 조장하고 항상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디를 들어가든지 이 사람만 들어가면은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어.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분하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가 하면 행복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트러블메이커가 돼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까? 당연히 피스메이커가 돼야죠.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인격의 문제이고 성품의 문제입니다. 신앙이 성숙하다 그럴 때에는 그에 따르는 인격과 성품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묵상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끊임없이 돌아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또 중요한 직분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죠.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현역 선수로 뛰고 있는 일본인 선수가 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고 하는 젊은 선수인데, 이 선수는 굉장히 부드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뿐만이 아니고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세계인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칭찬을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투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투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합니다. 그런데 투수에 있어서도 정말 세계 하나 나올 거 말까 하는 그런 투수력을 가지고 있고, 타자로서도요, 한 시즌에 홈런을 40개씩 때려요. 그래서 금년에는 아주 그냥 MVP상을 아예 벌써 따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메이저리그 역사상 이런 선수가 다시 한번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주목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선수가 그 만다라트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된, 이 만다라트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계획표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세계적인 야구 선수가 되겠다,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 그걸 목표로 삼아놓고 내가 그런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야구 선수로서 내가 열심히 부단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될 실천 항목들, 그것을 내가 표로 만들고, 또 내가 한 사람의 선수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내가 인격이나 성품에 있어서도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또 내가 표에다 만들어가지고, 또 타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다라트라고 하는 표를 만든 겁니다. 그걸 좀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항상 자기가 품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어렸을 때부터 매일매일 실천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날 이와 같이 훌륭한 선수가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신의 인격 함양을 위해서 실천 항목, 그 내용을 보면은 마음의 파도 안 만들기, 경기를 하다 보면 경기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기, 또 승리에 대한 집념, 당연히 선수라면 이 경기에서 이기고자 하는 집념이 있어야죠.
또 사랑받는 사람 되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응원을 받는 사람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인사를 잘하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실천을 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타인을 위한 실천 항목 중에는 인사하기, 감사하기, 그 중에는 쓰레기 줍기도 있어요. 이 선수는 어디를 가든지 쓰레기가 같은 거 이런 이물질들이 떨어졌으면 그걸 자기가 다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쓰레기통에다 버려요. 심지어는 타석에 딱 서면은 먼저 심판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타석에서 공을 칩니다. 타석에 서가지고도 만약에 이물질이 떨어져 있거나 뭐 휴지나 다른 선수들이 씹다가 버튼 껌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먼저 주워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공을 쳐요. 그러니까 이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야, 세상에 지금 최고의 스타 반열에 올라가 있는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저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어린 선수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저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격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더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이 오타니는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자리에서나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앙의 유산과 삶의 유산을 우리 자신이 실천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뭐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삶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 책상 앞에다가 딱 목표를 정해놨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가겠다. 뭐 이번에 반에서 1등을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 옆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인사 잘하기, 쓰레기 줍기.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서울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태도가 발라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바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어느 교회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자신이 사는 동네에서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그 동네를 빗줄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교수직을 지냈던 분인데 우리나라 아주 최고의 대학에서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만 오면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에다가 그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에 대한 온갖 비방하는 글들을 적어가지고 차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그 교회 주변을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차를 보면은 아이고 저 교회 문제 있는 교회네. 아유 저 교회 아주 그냥 못쓸 사람이래. 하나같이 그 교회를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만약에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을 3년 동안이나 옆에서 행정 목사로 모셨는데 정말 이분은요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너무나 인격적이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있는 얘기도 아니고 없는 얘기를 만들어가지고 플랜카드에다 써가지고 심지어는 총회를 하면 총회장까지 찾아와가지고 총회장을 그러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교회 망신이고 목사 망신이고 교인들 망신이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이분의 아버님도 그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이분의 부인은 신학교 교수예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삶을 살면서 교회만 오면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게 신기해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절대로 이런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모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은요, 그 자녀들도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거를. 제가 이분도 보면 정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결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피스메이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요. 바울은 빌레몬을 성도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며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그저 오네시모의 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 립서비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 잘 봐달라고 그냥 없는 얘기를 지어서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낼 필요가 없겠죠. 보낼 필요가 없죠. 굳이 가서 화해하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빌레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내가 오네시모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오네시모를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가 반드시 그 부탁을 순종해 줄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행할 것을 내가 믿는다. 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을 가졌을까? 여러분들, 평안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절대 평안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진정은 위로는 하겠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전혀 위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결국은 평안이나 위로나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레몬에 대해서 이와 같은 평가를 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빌레몬은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이 부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이창규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창규 목사는 정말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고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최고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이 소원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저는 제 이름을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같이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 이창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제 이름 대면 안 되고, 자, 다시 한번 나 이창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인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가야 되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